다 함께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 귀한 명절에 또 주님 앞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해서 8장 11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으셨을 법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먼저 좀 기억했으면 바라는 것,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이 맹목적이라는 것, 그것이 참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요 저것이 옳은지 저것이 그른지 그런 것들을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상대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요 자그마한 그런 흠결들은 그냥 감추기 마련입니다.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서요 이 자녀를 키울 때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자그마한 실수를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 주고요 알면서도 못 본 척 자녀에게 기회를 더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도요 너무 아름다운 이 사랑하는 마음도 이것이 맹목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요 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옳고 그른지 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돼서요 이 맹목이 결국에는 이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나도 덩달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맹목의 위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주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요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요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은요 즉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에 계셨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아침에입니다.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아침에를 집중해서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으로 넘어가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죠. 지금 예수님은요 혼자 계신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시다가 또는 산책하시다가 성전에 잠깐 들르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수많은 인파 속에 지금 계셨던 상황인 것이죠. 자, 그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지금 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2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중하면서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던 것, 바로 아침에입니다. 아침에. 자, 지금 이 여인이 아침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현행범으로 끌려왔다는 이야기죠. 이 벌건 대낮에 아침에 간음을 한다, 좀 의아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지금 이 벌건 대낮에 여인이 붙잡혀 온 상황,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이 철저하게 계산된 함정을 파놓고 지금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 당시에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요 오직 로마만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누군가를 처형하는 것, 아무리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오직 로마만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만약에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선은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이 이게 안 맞게 돼버리면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갈 수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로마에 반역하는 인물로, 이 사람을 처형하는 건 오직 로마만 할 수 있는데 예수가 그것을 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는 인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조금 더 이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여인이 끌려왔는데요,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 왔다고 합니다. 자, 원래 신명기에서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에 대한 그 행동하는 방법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신명기 22장 28절부터 2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구약 성경 신명기를 보면요, 지금 유부남과 처녀가 간음하다가 그것이 들키게 되면요, 해결 방법이 이 구약 시대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옳은 것은 분명 아니지만요, 이때는 일부 다처제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당시 여자는요 가정의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 쪽에서 여자 측에 정당한 대가만 지불하면요, 그 여자를 후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끌려왔을 때는 그 50세겔로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즉 이 여인은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부녀가 간음을 하다가 지금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유부녀가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화가 나고 가장 정말 길이길이 날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남편이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 살아가고 계실 텐데, 우리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지금 바람을 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 소식을 들으면요, 이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을 보면요, 남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편 쪽 가족들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아하지 않나요? 자, 사실은요, 이 시대에 이런 여인들이 굉장히 좀 흔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홀로 남아있는 여인들이 좀 많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남편들이 이주 노동자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동하는 경우가 또 많았고요, 또는 용병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이 군인으로 용병으로 활동하던 일들이 많았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헌을 보면요, 나를 버리지 말아요, 꼭 돌아와줘요 하는 그런 편지들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홀로 남겨진 여인들이 꽤 됐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다가 또는 용병으로 활동하다가 뭐 목숨을 잃었는지 어쨌는지 소식이 끊겨서 알 수가 없고요. 또는 그 남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새 살림을 차렸는지조차 알 수 없어서 그냥 홀로 남겨진 그런 여인들. 그렇게 버려진 여인들은요,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인 혼자서요 경제 활동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요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거나 또는 상대 남자가 내 생계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어서, 그래서 그 남자를 믿기 때문에 간음을 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여인이 잡혀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잡혀온 시간은 아침에 잡혀왔다라는 것입니다. 벌건 대낮에 간음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현장에서 잡혔다면 분명 함께 간음을 저질렀던 남자도 있을진데 남자는 오지 않고 이 여자만 잡혀왔다라는 것. 앞뒤가 참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즉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미리 준비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요 망신을 당하든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든 또는 돌을 맞아서 죽게 되든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이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 여인을 붙잡아 놨다가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라는 그 이름 하에 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 상황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유튜브에 잘잘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참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그곳에 나오는 이제 김학철 교수님이, 연세대에서 또 신학을 가르치시는 이 김학철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시험하고 한 사람을 절망과 패배의 길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한 여인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삼았다는데 이 이야기에 가장 끔찍한 비극이 있다. 너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저 자신들의 종교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자신들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맹목적인 것에 사로잡혀 버려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 심지어 그 대상이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은 건들지도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여인을 선택했다라는 것,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은, 이 구절을 가지고요, 교회 안에 어떤 좀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야,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지, 모두가 연약하잖아, 너도 죄인이면서 왜 저 사람을 지적해, 야, 덮어줘 그냥 그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요, 누군가가 저지른 그 잘못을 그냥 묵인하려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 죄는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잘못들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사실은 그런 해석보다는요, 더 정확한 해석은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요, 돌로 쳐야 되는 상황도요, 원래 순서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에 보면요, 이 남녀가 이렇게 같이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르면요,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먼저 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은요, 그래? 지금 현행범으로 잡혀왔어? 그걸 본 목격자가 있겠네. 그 증인이 먼저 치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 증인, 먼저 돌을 치는 사람은 증인이 되니 그 사람이 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돌을 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요, 그 중에 그 여인이 음행을 저지른 것을 현장에서 본 증인이 없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의 본질은요, 증인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예수님을 그냥 곤경에 빠뜨리려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런 위치와 권위에 위협이 되는 예수라는 존재를요, 함정에, 곤경에 빠뜨리려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여인을 잔혹하게 이용하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비극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제대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 예화로 여러 번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그 길을 건너기를 바라는 것이지, 야, 너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로부터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어? 너 파란불로 바뀌고서 몇 초 후에 걸어갔어? 너 지금 내 아빠가 몰래 숨어서 봤더니 파란 초록색 불로 바뀌기 0.5초 전에 너 건너는 거 아빠가 봤어. 너 잘못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 아빠한테 혼나야 돼 라는 목적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단순히 지키는 것에 맹목적으로 빠져버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참으로 담겨 있는 그 사랑을, 부모님의 마음을,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진정으로 잘 알고 그 뜻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에 지금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도 얼마든지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를 위해서 얼마든지 잔인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돼서는 안 되고요, 지난 수요불기둥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것처럼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고 그 뜻을 알아서 그것을 제대로 전하고 살아가는 삶, 주님의 진정한 뜻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잘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제 기준과
제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또 다짐하며 잘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채 종교 생활하며 그저 종교를 위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달려가다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정말 바르게 전파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많은 세상에